예, 지난 시간 우리는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 절과 같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를 명확히 알려면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말로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모르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야. 그가 낳게 되는 그 열매들 결과들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삶에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열매들은 지난 시간 본 것과 같이 시기와 다툼, 분노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하여서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란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완전히 정반대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이 지혜는 교회를 위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하게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의 8가지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결한, 순수한 이런 뜻의 말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데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같이 또한 의인의 길이 굽지 않고 순수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왜곡됨 없이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로운, 평온한 이런 뜻의 말로 혼동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지혜를 지닌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의 하나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열매더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 말씀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것은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가 되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지면은 이 관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평정심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친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남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않고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상황에 의해서 감정대로 해버리고 또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막 달라지고 흔들리고 이런 모습은 아직 미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심하게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버립니다. 이것은 관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이는 복종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거칠고 완고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격이 순두부처럼 부들부들한 것을 말하는 거죠. 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격하게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비판적이고 말에 가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나름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감정을 전혀 다듬지 않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양약이 되며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신앙적 고백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하더라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한 것을 짚어내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는 말아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신뢰함, 사람들에 대한 배려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냉정함과 냉랭함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범죄로 인해서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기본 바탕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와 동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찬바람 쌩쌩 나는 사람 되지 말고 뭐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이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구체적인 열매로서 나타나야 하더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타나야 하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이 표현이 없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마음에만 간직하고 스스로 느끼고 즐기고만 있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섰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증거로서 드러나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들은 좋아 보이는데 삶은 이 신앙에 비해서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에 비해서 그의 삶이 형편없다면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그가 품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모습을 한 자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런 열매만 맺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무익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의 사람을 내 주변에 세워놓을 필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편견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는 구별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사려 깊지 않은 모습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왔고 또 상처를 주어왔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해왔습니다. 생각의 차별, 감정의 차별로 인해서 관계의 악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 8번째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숨김 없는 이런 뜻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늘 진실해야 돼요. 연극이 아닌 가면을 쓰지 않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모습이라 하면서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거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대신에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결여된 자기 성격을 그대로 분출하는 모습을 정당화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잘못된 모습이 분명하죠. 솔직함을,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사랑을 깨뜨리기 때문에 성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은 지금까지 열거한 이 8가지 모습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지켜지지 않는 모습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지혜를 가까이 한다면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서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 덕목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의 카톡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세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 사랑의 결실만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